이야기했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일단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래서 아주 이제 복음적인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거 있죠. 받으시는 것 자체가 가까이 오면서 세 절기 자체를 거치게 됩니다. 그 세 절기를 거치면서 마지막 절기인 6월절에 정말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말 이 양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이래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초막절은 그 7장에서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죠.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이 정확한 날짜 우리 양력으로 계산해가 날 수 없지만 한 9월 말에서 한 10월 사이에 이제 초막절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것이 음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양력하고 안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초막절은 한 9월 말에서 한 10월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전절은 다시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한 그 사건 자체는 겨울이에요. 12월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12월이 왔다 갔다 조그만한데 12월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12장은 이제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4월경, 좀 빠르면 3월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9월 말부터 정확하게 예수님은 빛으로서 이 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그 생수에 대한 부분이나 빛에 대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증거하신 것이 9월이나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 7개월 동안 정말 끊임없이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공언하고 증거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12장에 시작하면서 12장 그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이건 이제 결론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많은 표적도 행하고 또 그 뒤에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약 6개월 혹은 7개월 동안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것을 했지만 결국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제는 6월절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내용에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언을 해요. 두 가지로 정언하면서 하나는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핵심되는 내용 자체가 바로 38절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까지 기적도 보이고 약 6, 7개월간에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이 정말 빛이고 자기 자신이 생수의 그런 근원이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의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예언의 성취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래서 요한은 첫 번째 결론을 갖다가 예언의 성취, 이것을 갖다가 이 첫 번째 결론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상당히 좀 난해하지만은 뭔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과 같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39절부터 40절이다. 그죠? 읽어보면 이야기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바로 이 믿지 못하는 것이 왜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이래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 이야기거든요. 다시 읽어보면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난해한데, 이게 난해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은 건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막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어떤 모순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는 모든 백성이 뭐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막아버렸냐? 그래서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시느냐 하는 이거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세요. 구원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누구까지 왔습니까? 자기의 아들까지 자기의 백성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증거를 하세요. 친히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친히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한 그것 자체를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육입니다. 육이라는 거 압니까? 버리시는. 하나님이 버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그만큼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누구까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는데 이들은 끝끝내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유기근처럼. 그러게 이거는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포기했느냐? 자기의 백성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왜 그들은 이런 유기되는 그런 신세를 가졌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 구약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죠. 했지만은 그들의 민족은 끝까지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해요. 원망만 계속 하는 거예요. 원망만 계속 하죠. 그 위에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냈는데 누구에는 귀를 기울이고 희한한 거짓 선지자들한테는 계속 귀를 기울이고 이 그들을 갖다가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삼선지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모욕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죽이기가 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까지 보냈습니까? 자기의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그 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이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카드를 들었다? 유기, 버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의 유기예요. 유기라는 것은 뭐냐? 절대로 걔는 유기견이 참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유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 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는 하나님 일단 딱 버리시려고 작정했죠. 그 유기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들끼리 한 번씩 또 모이면 가장 무서운 말이 뭔가 있긴 해. 유기라는 말이에요. 그 설교할 때는 이 말을 잘 안 쓰지만 하나님이 버렸어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거. 왜냐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하면 꼴통.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되고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 쓸데없는 짓만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주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탁 이렇게. 근데 이 교회에서는 못하겠지. 근데 목사들끼리 그게 하나님의 유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 이미 이제 구원이고 뭐고 니는 니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유기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당성 자체는 내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이야기예요. 모세를 이렇게 보냈지만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심심하면 원망하고 심심하면 원망. 이거는 뭔가 모세가 저거 반찬도 알고 있다 입니까? 저거 성질나 하면 분필의 대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딱 보내면 참 선지자는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계속 구박하고 이 가짜들한테는 뭡니까? 기가 솔깃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이 뭐라노 막 그들을 대우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고 이 진짜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정말 조롱하고 이런 거 있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까지 탁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되면 그 사람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게 유기예요. 무섭죠. 그래서 절대로 유기는 되면 안 돼요. 유기가 안 되려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 앞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지가 뭐 잘났다고 말씀 앞에 항복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거기 어디부터 나오느냐? 44절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너희들은 이미 의했단 말입니까? 나는 너희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지만 너희들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게 참 문제야.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모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이상한 이단들 있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죽자사도 해요. 더 열심히 해요. 문제죠.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하나는 뭐가 있다고 가라지가 있답니까? 가라지가 가라지로 알면 해계가 일어나죠. 양과 염소가 있다면 염소가 염소인 줄 자기 자신을 알면 해계가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 말씀 앞에는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말씀 앞에는 항복이 돼야 돼요. 왜?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니까. 말씀 앞에 항복이 없고 말씀 앞에 회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했습니까? 반쪽만 했습니까? 그래서 유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이 있죠. 모순된 신앙을 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들은 왜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은 크게 쥐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반쪽만 받아들이고 자기 싫은 부분을 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순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면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받아들이고 내한테 맞고 안 맞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안 맞으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지가 바꿔야 돼요. 지가 바꿔야지.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할 때 이러랍니까? 요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좀 바꾸세요. 하나님 좀 고치세요. 하나님 회개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참 무섭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죠? 그럼 그들이 보고 핍박했다 그러면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이제 좀 알겠죠? 그러면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막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한 이유를 알겠죠? 모세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무슨 심부름꾼?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에 대해서 불평이 많다라고 하면 결국 누구한테 불평한단 말입니까? 자기는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좀 회개하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과 동일하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여기서 초막절이나 수순절에서 뭡니까? 물의 축제도 있지만 어떤 축제도 있다고요? 불의 축제예요. 꺼릿하게 막 불을 밝히면서 있답니까? 막 이 촛대에 초를 밝히면서 의미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뭡니까? 어둠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뭐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이거는 뭐냐니까 빛의 축제를 하면서 우리는 빛에 거하리라 했는데 진짜 빛이 오셨는데 자기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무엇을 거부한다?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육이라는 것 좀 알겠습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유기는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는 게 육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가라지는 뽑아버릴까요? 이러니까 뭐라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게 육이에요. 왜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건 뭐냐? 백날 이야기해봐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대로 지 좋은 대로 살도록 지 멋대로 살고도 놔두나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 뒤에 보면 최후의 이런 심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육이라는 이 자체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육이 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육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야기죠. 그럼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러니까 기분 되게 좋죠? 뒤에 말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즉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했죠.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좋은 거, 기적이나 이런 건 막 받아들였죠. 막 이렇게 저거 딸이 살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결국 거부한 거는 뭘 거부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예수님이 선언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내가 선호하고 추구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내가 무시한 그 말씀,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한 그 말씀 있죠. 정말 듣기는 계속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그 다음에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 자체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강대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해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회개해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선택 사양이 아니고 필수 사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신 것을 왜 필수사항이냐? 그게 50절이에요. 50절이다, 그죠?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와 같아요. 병원에 탁 환자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 억수로 멋지게 보였어요. 하도 이제 병원 댕기다 보니까 요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냐, 딱 이제 병원에 너무 도가 튄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서 처방약 주면 무슨 약인지 모르잖아요. 요새는 약방에서 가르쳐줘요. 나 안 듣습니다. 듣고 금방 잊어버려. 그건 내가 약사도 아니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그거 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약사가 설명학을 내가 듣지, 탁 이래 속에 사고 싶은 이야기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왜? 나 몰라요. 그게 그런 불필요하게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왜 설명하느냐? 그 똑똑이들 있답니까? 아주 그 똑똑이들 때문에 설명해 주는가 봐. 그래가 요거는 소화, 요거는 뭐 딱 하면 딱 봐가지고 뭡니까? 버리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냐니까 약을 딱 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3번 먹으세요 하면 따기가 스르렁 뻗버리고 한 번만 먹고 이런 거죠. 처음에 신방 갈 때는 좀 놀래가지고, 이야, 멋지게 보이더라고. 이야, 이 사람 멋지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노? 이런 멋지겠는데 요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금방진 거죠. 이 죽으려고 용 쓰는 거죠, 사실은.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그대로 다 먹으라 하면 다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구원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버리고 저 말씀을 취하고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냐? 그런 시간방 떨다가 낸조는 누구까지 부인한다? 예수님까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부인한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은 뭐 한단 말입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 특히 우리 성경 모든 말씀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온전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면 성경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전 영역이 다 타락을 한 거야. 그 타락하니까 그 타락한 우리 전 영역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뭐 내가 평가하고 내가 뭐 이건 맞니 안 맞니 계산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전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대로 못 살겠으면 기도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때인가? 역사적인 사건 때 하나님의 유기된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유기는 어떤 유기느냐?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거부할 사람이 안 되려 그러면 모든 말씀에 이렇게 다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기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거는 우리들에게 뭐냐?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구약 사람들처럼도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신약의 이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자기가 말씀화되어야 되지, 말씀을 떠두고 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돼요.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온전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